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 유다서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푸라기는 별을 추수한 후에 논바닥에 버리는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의미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어린아이 밑에 깔려있던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가 없으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푸라기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수를 지탱해주고 믿음이 믿음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푸라기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행위만 또는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행위, 행위를 동반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동반한 행위, 행위를 동반한 믿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은요 바울 특유의 문안 인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을까? 오늘 1장 1절은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흩어진 12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모든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3절은 이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죠. 정리해 보면 지금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진 12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은 세상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겪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난 그냥 예수 믿어도 쉽던데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어제도 노숙자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숙자 그 형제랑 막 워낙 말을 저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면 목사님 이건 뭐예요? 자꾸 물어봐.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목사님 뭐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요즘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어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실이잖아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충성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내 몸을 잘 관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면 나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나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몸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자세,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 따라가기 싫어하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들어갔으면 자존심 상할 뻔했어요. 그분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꾸 반대길을 얘기하시니까,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데 살아. 막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늘 이거 얘기하시니까 내 안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다.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쉽지.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줬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시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4절이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내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요구되는 조건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독립된 구절로 해석하기보다는 윗구절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지혜. 내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려 할 때, 내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려 할 때, 내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려 할 때, 그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후히 주실 것이다. 결코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인가? 2절과 3절,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고난과 시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신비한 일, 그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려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은 다시 한번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8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구하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행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쓸 때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